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합독합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당신 얼굴 보는 게 내 인생 최고의 기쁨입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최고의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0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반치광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해진 사회의 틀과 정해진 사회의 규칙을 어기거나 그것에 순응하지 않는 것들을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경기에서 정해진 룰을 지키지 않는 것을 반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경기라든지 뭐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할 때 그 질서가 유지되어지는 그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인 합의와 약속을 통하여 법률로 정해놓기도 하고 또 운동할 때는 그게 규칙이 되어서 그 규칙을 어기면 더 이상 경기가 진행되지 않거나 그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페널티를 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그런 규칙에 훈련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이제 홍콩을 가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홍콩 목사님이 차를 태워주시는데 그 홍콩은 다 영국식입니다. 영국에 100년 동안 점령되어 있던 곳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이 영국령에 속해 있던 곳이라서 자동차들의 그 핸들이 다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죄송해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차를 타는데 어떤 기분이 드냐면 운전석에 핸들이 없는 곳에 앉은 그런 느낌이 좀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 운전을 가시는데 자꾸 제 기준에는 안 가야 되는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측 통행인데 우측 통행으로 하시니까 좌회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고 날 길로 막 가셔가지고 마음 가운데 굉장히 제가 브레이크를 많이 밟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 정해진 규칙이 뭔가 바뀌거나 내가 살아오던 방식의 기준이 뭔가 변화되었을 때 느끼는 어려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삽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면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전통적 유대인들이죠.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 전체에는 약 11%의 사람이 이런 바리새인들 같은 아주 전통적인 율법을 준수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4%에서 11% 통계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아주 소수의 인원만이 이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직도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비슷한 친척 정도로 여기시면 안 돼요. 이번에도 뭐 이제 이란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들을 보다 보니까 마치 그 이스라엘은 십자군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부여하고 이란에게는 굉장히 좀 나쁜 그 악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비유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다 국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하는 거지 뭐 신앙적 성경적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편들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절대로 상관없는 거고 기독교와 유대교는 상관이 없는 종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이단으로 봐요. 이단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가거나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시거나 기독교적인 관념과 어떤 문화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시면 우리를 이단 보듯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마치 종교 전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가지고 막 이스라엘 기도해서 이스라엘 이겨라 편드시면 안 되고, 그거는 그냥 국제사회에서 뭐 전쟁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듯이 그냥 지들끼리 전쟁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적당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너무나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의 메시아의 기준이 뭐였냐면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관점으로 볼 때에 자신들 앞에 나타난 예수는 메시아가 될 조건이 안 됐던 겁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이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예수가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에 오늘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 고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병행구절로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똑같아요. 장소가 어디냐? 그들의 회당이었고, 회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회당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무조건 하는 일이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먼저 만듭니다. 회당이라는 곳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구약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강론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전략이 있었죠. 이 복음이 이미 구약의 배경이 있었던 곳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회당, 시나고게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회당을 반드시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안식일마다 강론에 일어날 때에 바울은 그 구약을 근거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 구약이 증거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거였다고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갈라져서 싸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회당에서부터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언하셨죠. 희년을 선포하시잖아요. 거기서 은혜를 선포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어디였어요? 회당이었고, 예수는 심심치 않게 그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의도적으로 전하시면서 그 전하는 내용을 통해 그들이 구약을 근거로 자신을 믿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한번 내용을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게 뭐예요?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했다라고 얘기했죠. 그 응함의 그 근원이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다는 걸 어디서 선포하셨어요? 회당에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당을 보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은 어디로 간 거예요? 회당에 갔다는 겁니다. 이 회당에 가가지고 맨날 듣는 말씀이 뭐였어요? 구약 성경을 듣고 그 구약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을 하는 게 안식일에 하는 유일한 일이었다고요. 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크게 공격받지 못했어요.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이 율법 위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지난주간에 배우셨죠? 무슨 내용 하셨냐면 자 8절 보세요.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라 하시니라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그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선지자 왕보다 더 큰 자가 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기존의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틀, 유대인들의 틀을 그대로 깨부수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였냐? 바로 안식일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신 것, 그들의 기준에서 어기신 것은 너무나 정당했어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 제 통장에 뭐 예를 들어 5만 원이 있는데 그 5만 원을 제 마음대로 쓰는 걸 여러분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은 제 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예를 들어 교회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거는 제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해진 이 땅의 룰은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물론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누가 비난할 수도 없고요. 무언가 꺼림직하더라도, 무언가 불편하더라도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나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야, 내가 안식일 주인이야. 그리고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야.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아. 나는 그 성전보다 더 크다니까? 이 얘기를 하신 이후에 의도적으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안식일 날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룰을 어기는 거예요. 그들이 정확하게 약속되어진 사회적 틀을 완전하게 박살내버리는 반칙을 행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을 어겼던 것에는 분명한 근원적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그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의도로 어기셨는데 안식일을 어기시면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내용이 뭐냐면 병자들을 고쳤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38해 동안 병자가 있었고 이 손 마른 사람이 언제부터 아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손 마른 자가 언제부터 앓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이 병이 잠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손 말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손이 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애가 있었고 그 사람의 장애는 실제적으로 자기의 인생에 큰 핸디캡이 되어서 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일에 제약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구약의 율법을 잘 읽어보시면 성막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은 그 신체에 결함이 있으면 그 헌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렇게 소외된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의도가 뭐였냐면 아까도 우리 누가복음 14장에 읽었지만 회당장이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 앓면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6일 있잖아. 6일 동안 와서 고침받고 안식일에는 그런 일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기 보시면 손 마른 자를 고쳤더니 어떤 반응이 있었냐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그 간지에 넣어놓은 표를 한번 보시면 그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자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 죽일 방도를 논의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 죽일 방도를 논의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 그 사회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관리하는 사람 전체가 다 모여갖고 작당한 게 뭐예요? 야, 저 예수라는 새끼를 어떻게 죽여버리지? 그걸 논의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자기들이 생명처럼 지키고 있었던 그 안식일에 대한 그 룰을 어겼다는 이유 하나로.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내용으로 이들을 공격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1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장 11절 마태복음 1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이들이 사회적인 지도자들이었고 사회적인 통치와 룰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헤롯 당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데 병자가 나았더니 그 병자를 낳은 것을 그들은 집중하지 않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난과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게 뭐냐면 야 니들 양이 구덩이에 안식일에 빠져 있으면 일 안 한다고 그 양 죽여? 너네 그 양 다 건지잖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 사회적인 지도층들은 자신들의 사적 자산이 일반 사람들보다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지금은 현금이 짱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짱이고 뭐 요새 좀 어렵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지도층들이 투자하고 집중하는 게 있었다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사회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가들이 지켜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재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시중의 가격에 약 80배 정도 되는 가격을 받으면서 이 제사의 물건들을 팔았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이게 평생에 한 번 하는 거는 폭리를 취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애기들 옷을 만들 때에 애기들 옷에는 천이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애기들 옷은 비싸야 돼요, 싸야 돼요? 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따가 이제 저녁 예배 끝나고 보여드릴 텐데 제가 입은 티가 8,000원짜리 티입니다. 8,000원짜리 티인데 그 티로다가요 저기 하윤이 좀 크다 안 되겠네요. 하민이도 크네요. 이게 조그만 애들 애기들 호별이나 찬이 옷 3벌은 만들어요. 그거 가지고 옷감 자체가. 그런데 하민이나 하윤이 뭐 얘네들 옷 입히고 호별이 찬이 옷 입힐 때요 8,000원짜리 옷 없습니다. 가면 얼마짜리예요? 막 3만 원, 뭐 4만 원 막 이렇다고요. 거기에다가 뭐 이상한 상표 하나 달아놓으면 더 비싸져요, 막 이런 게.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하죠? 그때 귀여울 때 어때 한 번 딱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장 비싸요, 안 비싸요? 엄청 비싸요. 결혼식의 밥에 여러분 보시면 뭐 뷔페할 때 5만 원, 6만 원 기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냥 여러분 결혼식 교회에서 간단하게 하시고 쿠쿠 빌려서 하세요. 그냥 훨씬 음식 퀄리티가 좋아요. 33,000원밖에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왜 폭리가 되느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니까 거기에다가 뭔가 이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그걸 폭리를 취하는 거죠. 이게 뭐가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지도층들이 그런 일을 했다니까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야 너희들 1년에 한 3번 정도 예배 드리는데 그 3번 예배 드릴 때 평소에 양 가격 뭐 한 2만 원 하면은 그 뭐 160만 원에 한 번 사. 그래 드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눈 감으면서 한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 자기 자산, 이 양이라고 하는 자산은 자기에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줄지 모르는 아주 귀한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것 같으면 니네 살려 안 살려?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지금 아브라함의 딸이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 그 귀신에 붙들려 갖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데 그거를 살리는 일을 방해를 해? 니들 정말 악한 거 아니야?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실제 마음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를 폭로해 버리신 거라고요. 실제로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할 때에 생명과 관련된 것이 안식일에 부딪히면 생명을 살리는 게 맞다라는 해석들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뭐냐? 거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 소가 됐던 양이 됐던 자기의 자산에 손해가 올 것 같은 일을 직면하면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틀을 넘어서서 그 안식일에 제한된 사회적 합의를 넘어서서 자신들에게 급한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용인하고 다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환자, 즉 병자와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치신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노하고 그걸 불쾌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불쾌감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저 예수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통치하는 방식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합의에 의해서 이익을 보고 있었던 그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게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실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너무나 많이 바라봅니다. 한국 교회가 뭐 저는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적어도 이 사회 속에서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에 부합하여서 그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따라 목회를 하거나 교회 방향성이 결정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맨날 귀신 들린 사람들, 이따 우리 2부 때도 보겠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 환자들 만지시고 그들과 접촉하셨다고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리들과 창기들 이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자기 인생을 투자하신 거예요. 이 공생의 삶을 대부분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과 조롱을 받을 만큼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너무 고결하잖아요.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역설적 표현이지만 너무 고상하고 너무 고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장하면서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삶을 살 때 여러분 그것이 왜 가능할까요? 저는 단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가 누리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권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들이 도전받고 공격받을 때 그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 얘기 우리 뭐 교단에서 들을 거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 합동교단이 여자들에게 목사 한 수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들 얘기하시는데 신학적 근거가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 신학적 근거가 미비해요. 그러면 뭐냐? 전통이에요, 전통. 저는 우리 교단도 남자에게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하는 장로인 거 아시죠? 목사 설교하는 장로고 우리 장로님들은 시무 장로예요. 행정을 보는 장로라고요. 같은 장로예요. 그러니까 목사 설교하는 장로가 허락이 안 되면 여자에게 시무하는 장로가 허락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회도 항상 누가 들어와요? 남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면 한국 교회는 여성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너무 아멘 크게 하지 마시고 여성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성들이 봉사하고 헌금하고 다 그런 일들에 실제로 따져보면 남녀 비율이 다르니까 훨씬 많거든요. 여자가. 여자들이 헌금하고 헌신한 그 수고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유지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의사결정권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운영위원회를 하잖아요.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여성들과 청년들과 집사들에게 교회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여성들에 대한 목사 안수, 여성들에 대한 당회 참여 이런 거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막 총회 때 나오잖아요. 다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법이요, 법이요 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불가요. 계속 불가요, 계속. 제가 볼 때 그분들 다 돌아가셔야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내용을 보면 제가 야 진짜 한국 교회가 현실 감각도 떨어지고 복음의 원리도 모르는구나.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울 수만 있다면 여자 사역자가 설교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 되지 않잖아요. 여자분들이 당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면 잘못됐다라고 지적받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면 틀렸다라는 그러한 훈계를 받아야만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단에도 팽배해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비교적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신학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단의 모든 방식이 다 옳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바꿀 건 바꿔야죠. 고칠 건 고쳐야죠. 근데 그걸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기존의 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실용주의적 그런 관점의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야 환자를 고치고 귀신에 잡혔던 자를 고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안식일이 뭐가 중요해? 안식을 넘어서서 나 고칠 수 있어. 왜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거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아까 그 38에 38년 된 병자 고침받은 이후에 공격받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우리 아버지가 계속 일했어. 한 번도 일 안 한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아버지 일하시는데 내가 왜 일을 못해? 나도 일하는 거야. 이 얘기했더니 안식일을 범한 주제에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해? 저거 죽여버려야지. 이거였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매여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미국의 팝을 굉장히 선호했대요. 저희 아내는 그 맨날 부르는 노래가 다 미국 노래고 다 미국의 팝이 최고라고 여겼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문화적인 주도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요새 이제 K-팝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K-팝을 본인이 듣는데 무슨 게 들리냐면 미국 팝보다 훨씬 더 타고난 음악적 감각과 배경들이 있는 걸 제가 보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창법도 여전히 미국 팝에 매여 있었는데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변화를 보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겠네? 이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대주의가 있으니까 저희 안에 진짜 사대주의 코스트코 물건 다 좋대요. 이유는 다 하나 외국계 많기 때문에 거기가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 그 사대주의가 실제로 현장에서 깨지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성장할 수 없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한계를 깨부수는 일에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영혼들을 고침으로써 무엇이 중요한가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의 근거를 보시면 성경의 율법은 안식일의 정신 그리고 율법의 정신이 어디까지인가를 규정해 놓았어요. 볼까요? 자, 요한복음 7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야 니들 안식일에도 난지 8일 되면 무조건 애들 할례를 줬잖아. 왜냐? 그 할례를 지킴으로써 그 율법에 부합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거를 하기 위해도 너희들 이렇게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거 그 율법 범한다고 얘기 안 했잖아.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율법에 부합하기 위해 사람을 고치는 그 일이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공의를 갖고 판단해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한국교회가 진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예요. 제가
97년 97학번입니다. 이 97학번인데 제가 학교를 입학할 때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갈까지 쉬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쉬는 기간에 뭘 했냐면 제가 강남에 있는 한 학원에 가서요. 30만 원인가 25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 돈을 내고 인터넷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때 넷스케이프라는 그 브라우저가 있었는데 전화 접속 띠띠띠 하는 거 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내는 거를 30만 원 내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믿어지세요? 인터넷이 그 정도의 수준이어서 저에게는 그냥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러면 학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전 세계 어디에도 실시간으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해요. 그게 지금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뭐 무슨 얘기야 저게 지금 당연한 걸 갖고 왜 저렇게 얘기해? 전화도 하는데 영상통화도 하는데 이런 얘기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파격이었다고 완전한 그 파격이 일어나는데 98년도에 우리나라의 어떤 여배우의 사생활의 동영상이 이게 퍼지면서 인터넷이 한국 사회에 확 퍼졌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설교 시간에 인터넷은 악마의 도구고 사탄의 도구라는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했다고요. 진짜로 설교 시간. 그래서 막 선교단체 여기 선교단체 출신들 많으시니까 CCC가 미디어 금식 이런 거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막 한 달씩 미디어 보지 않고 핸드폰 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인터넷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도 실시간 계속 나가잖아요. 그게 사탄의 도구예요? 아니에요. 그 도구 자체를 어떻게 사용하는 데 개념, 이 전환이 일어나면 그 전환에 맞춰서 시대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 이전으로 가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자리에. 우리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요.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 없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드렸어요. 그게 그냥 교회의 법이었다고요. 그 교회의 법이어서 교회 안에 처음에 의자가 들어올 때 난리 났습니다. 장로님들이 막 들어 누우시고 내 눈에 흙을 넣지 않으면 절대 의자 못 넣는다고 청년들이 흙 넣고 장로님 끌어낸 다음에 의자 놓고 막 이랬다고요. 80년대 90년대 뭐가 있어요? 드럼 넣는 거.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떤 제가 그 전도사 사역할 때 코미디 같은 교회가 있었는데 청년부 예배 때 드럼을 설치해요. 예배 끝나면 드럼을 분리해요. 어른들이 보면 이거 안 된다고 당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청년부 예배 때만 해라. 지금 여러분 이게 상식으로 놓고 예배드리는 거 다 하잖아요. 드럼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시골 교회 가도 드럼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요. 본질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우리 기존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넘어서는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왜 이게 필요한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가? 이걸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얘기하실 거지만 원래 저 부교육자 때는요. 사모가 일을 하면요. 사꾼이었어요. 사꾼. 부교육자가 교회를 옮기는데 사례가 얼마입니까? 물으면요. 그거는 싹수가 노란 목사였다고요. 묻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교회를 부임하고 첫 달 사례가 들어와야 이 교회는 이만큼 주는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지금은 안다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15년, 10년 전 부목사 할 때 그러니까 제가 31살부터 부목사 그러니까 29세부터 목사였으니까 그때 사례를 250, 300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250, 300이에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20년 동안 사례가 한 번도 오르지 않은 거예요. 그 평균 임금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형편에 맞춰서 적게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금 뭐 부교육자들한테 많이 주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외벌이를 해도 살 수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사모들이 일하는 거를 교회가 말리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목사들이 그냥 굶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가르치고 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요. 그냥 이 길을 가면 그렇게 가는 거구나.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게 보장되어지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터에 나가는 목사가 있다고요. 그 시대의 변화를 종교의 신앙의 타락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작은 교회들 그리고 이 중소형 교회들 대부분은요. 교회 자체가 수익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대형 교회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대형 교회들이요. 다 수익 사업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지고 임대 사업 하고 있고요. 땅값 올린 거 갖고 다 수익 사업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다 하면서 조그만 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득권자들의 논리죠. 우린 되지만 니들은 안 돼. 그게 뭐예요? 이게 나쁜 놈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이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틀을 못 벗어난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목적이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야 우리 교회가 뭐 얼마가 있는데 그 돈을 더 늘려야겠다라는 목적이라면 그 교회 사업하면 안 돼요. 그 교회 수익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선교를 하고 싶고 예배드리는 처소를 마련하고 싶은데 이걸 꼭 해야겠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틀린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역사 가운데 조선 왕조에 있는 역사 속에서 저평가받는 왕 중에 하나가 광해라고 생각합니다. 광해. 이 광해 제가 볼 때 되게 훌륭한 왕이에요. 되게 훌륭한 왕인데 이 사람은 너무 시대를 앞서갔어요. 그래서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실용주의자. 근데 여러분 광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가 물론 픽션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 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장하면서 명을 막 치러 내려갈 때 명은 사대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섬기고 있던 나라였거든요. 신하 관계였다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였고 그 명이 파병을 요청합니다. 2만 명에. 그때 2만 명을 파병하면서 금에다가 편지를 써요. 뭐라고 쓰냐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명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다. 보내는데 정말 우리는 당신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제발 우리 군사를 잡으면 죽이지 말고 다시 우리 땅으로 돌려보내달라. 편지를 씁니다. 그때요 중신들이 다 반대했어요. 뭐라고 반대했는지 아세요? 야 어떻게 오랑캐한테 머리를 숙이냐. 왕이 할 짓이냐. 이런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그 광해를 끌어내린 다음에 임금이 된 사람들이 인조관제 일어나고 그 뭐예요 다. 청나라한테 굴복하잖아요 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와 이게 맞는 얘기인가? 정말 이 시대를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다고요. 제가 이번에도 뭐 여러분 찬반이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말이 저에게 굉장히 좀 뭉클했어요. 뭐가 뭉클했냐면 이런 거예요. 막 5,200만을 위해서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기는 트럼프 가랑이 쌀라도 기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5,200만이 길을 펴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자기 가랑이라도 길겠다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뭐냐면 나 안식일의 주인이야. 주인이고 이 안식일의 룰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분명히 정해진 율법이지만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건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였지 내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고치는 일 그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래 난 이거 어기는 거야. 그래 그 당시에 시각이 볼 때 그는 반칙왕이었다고. 예수님은 반칙이에요. 다 반칙. 여러분 하늘문에 가시면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가요를 갖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막 설교 시간에 막 율동도 시키고 뭐 막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예배 틀을 다 벗어버린 거죠. 그래서 기존에 예배 틀이 있는 사람이 적응한 게 진짜 힘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승재 전사님 같은 전통적인 그리고 이승재 전사님 첫 번째 올 때 아시죠? 전형적인 목사였잖아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전형적인 목사였잖아요. 이런 목사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막 흔들고 뭐 막 찬양할 때 막 가요가 나오고 이해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가요를 개사해서 찬양을 불러서 한 영혼의 눈에서 눈물이 터지고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클래식 뭐 우리가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 피아노 여러분 처음에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이거 술집에서 그 사람들 술 먹을 때 흥도 꾸려고 만든 거고요. 파이프 오르간도 막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피아노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100년 걸렸어요. 100년. 파이프 오르간 처음에 그 교회에서 사용 못하는 음악이었다고요. 그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스코틀랜드에서 술 마실 때 부르던 노래예요. 거기에다가 가사 바꿔갖고 부른 거라고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아무 문제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 저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풍물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풍물패를 하면서 저 선교 되게 많이 다녔습니다. 중국에 대만에 가가지고요 장구치고 북치고 꽹가리치고 있으면요 군중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요. 진짜 구름처럼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거 막 이고 간 거예요. 메고 간 거예요. 가고 그거 했는데 그거 한다고 막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총신대학교 마당에서 막 연습하고 있으면 지나가던 전사님들이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왜 총신대에서 굿을 하냐고. 제가 굿할 사람으로 보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그렇게 그 악기를 가지고 악기를 배워서 선교한 일이 훨씬 많지. 저는 한 번도 이거 하면서 신나 오라고 얘기한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성령이 임하길 기대했죠. 여러분 그런 틀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 그런 일 우리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한 사람들의 눈이 누굴 못 본 거예요? 예수를 못 본 거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예수에 대해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님이 이 사건 마가복음 동일한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저는 내가 약속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서라도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저는 뭐든 할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장소와 환경을 꾸미는 일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면 전 뭐든 할 거라고요. 어떤 일이든 할 거예요. 어떤 일이든. 여러분 교회 안에 막 뭐 게임기가 있는 곳이 설치가 되고 노래방이 설치가 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목적이 달라요. 사람 모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그 아이가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전 뭐라도 할 거라니까요. 저한테 진짜 수영복 입고 춤추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할게요. 가능하다면. 물론 그렇게 하면 다 떠나겠죠. 그래서 안 하는 거지. 할 수만 있다면 다 할 거예요 진짜. 이유는 단 하나.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데 우리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교회의 본질적 목적이. 뭐가 아깝고 뭐가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틀을 벗어버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리고 바울은요 할례 외식적으로 뭐 하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례가 있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골로새 2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부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이었다고. 신학. 진짜 그리스도 그 몸 자체에 접근하려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받고 장사된 다음에 다시 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런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어기진 않았지만 그걸로도 자유했어요. 그 자유했던 영역이 뭔지 아세요? 자유했던 영역은 복음이라는 영역이었어요. 그 복음이 구체로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는 것. 그거는 그 어떤 것도 선입견을 갖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일이 뭐냐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의 영역을 이방인에게 확장시킨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중요해? 율법의 틀, 그 핏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게 제일 중요했던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영역은요 우리 안에 무엇을 주냐 진짜 자유함을 주고 그 목적의 의미가 무엇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가끔은 제가 이런 설교하면요 오해하시면서 그래 모든 틀도 다 매이지 않아도 돼, 뭐 교회 안 다녀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의 영역은 여러분의 하는 그 모든 행위와 판단과 그 선택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적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 시스템을 다 바꿔서 예배만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저 그거 드릴 거예요. 만약에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맨날 먹고 마시며 노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면 저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근데 진짜 예수를 드러내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분을 증거하는 일 그거 딱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다른 거 하지 마. 그냥 선한 일을 해. 이 고치는 게 선한 일이잖아. 선한 일을 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우리는 제약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선인가? 우리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가장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전제를 딱 드리면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신다. 안 틀린 말 같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이게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셔라고 얘기할 때 그 선한 일은 내가 판단한 거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야. 이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 선택하시는 다 선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0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선하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어로 뭐죠? 어려우세요? 예, God, G-O-D예요. 그죠? 여러분 선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good입니다. G-O-O-D. 예, 닮으셨죠? 이렇게 G-O-D하고 G-O-O-D하고 왜 닮았냐? 어원이 그 갓에서부터 굿이 나온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해요. 하나님이 다 죽여. 그럼 죽이는 게 선한 일이고요. 다 살려. 그럼 그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먹어. 그러면 그게 선한 일이고 먹지 마.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선으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타락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죠?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단지 하나님이 정해진 그 율법을 어겼다라는 개념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타락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게 여러분 이 선악이라고 구분해 놓으니까 마치 범죄냐 아니냐 이런 걸 이해하시지만 좋고 나쁨이에요. 그냥 좋은 것과 나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들,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 모두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에요? 타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락으로부터 회복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만이 선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기준을 버리고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이 옳은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가졌을 땐 예수님은 반칙왕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기준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반칙이라고요. 진짜 반칙왕, 우리 눈에 반칙왕으로 예수가 보이면 우리 눈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판단이 잘못된 거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5절인데요. 우리가 보통 리더들을 교육할 때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선한 목자들아 막 이런 얘기해요. 그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 나 외에는 선한 목자가 없다예요. 이 땅에 우리 어떤 누구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뭐 임철 목사가 선한 목자 기도도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럼 뭐 다른 선한 목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 땅에 다 사꾼이에요. 그냥 다 사꾼이고 누구만 예수만 선한 목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목회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순교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목숨 버리는 의미가 아니라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율법을 다 만족시키고 그 만족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만드는 그 죽음,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한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정해놓은 안식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 볼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짜 안식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밖에는 안식이 없어요. 이 땅에는 그게 없다고요. 우리가 어떤 법을 정하고 어떤 룰을 정해서 다 지켜내더라도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유일한 진정한 안식은 오직 예수에게 속한 바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거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줬대요. 그냥 우리에게 행위로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아예 그 근원 차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0.0001%라도 관여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요. 저는요. 여러분 일반적인 기준에 비해서도 저는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분 없으면 저는 그거 못 받는 존재예요. 행위로 삶으로 복음과 믿음을 지킨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냥 우린 평생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거 계속 고백해야 돼요. 직분이 장로이건 목사이건 뭐 전도사이건 아무 의미 없이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우리는 쓰레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염치 없이 나왔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선한 일을 못하느냐? 여러분 선한 일을 한대요. 어떻게 선한 일을 하냐 보세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예수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행위조차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도 누가 한 거예요? 예수가 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그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야. 그 선한 일은 맞는 일이야. 이걸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해놓은 기존 틀 이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진짜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근원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반치광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매일 예배를 드려? 그저께 저희 외삼촌 목사님께서 소천하셨기 때문에 장례식장 갔는데 그 외삼촌 막내가 이제 제 사촌 동생이죠. 목사예요. 목사인데 우리 교회 매일 예배 드려. 그랬더니 왜 이렇게 성도들 힘들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도 목사인데 성도들 힘들게 아니에요. 힘들게 하죠. 저도 알아요. 저도 힘든데 왜 여러분이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힘들진 않아요. 그냥 오늘도 예배구나, 매일 예배가 있구나, 뭐 이 정도 개념이지 막 힘들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틀을 벗어나서 이상한 교회라고 비난받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매일 예배 드려서 한 영혼이라도 살 수 있다면 저는 그거 할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만약 이거는 안 하겠어요. 낮 예배는 아니에요. 낮 예배 아닌데 어제 매일 예배 드리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드려야지만 누군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할 거라고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 그게 교회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의 최고 위에 있는 그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예요. 볼까요? 로마서 10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었대요? 마침이 되게 되시느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그러면 예수 바로 전까지 가는 율법의 기능은 뭔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통과하라고 만든 법이에요? 아니면 걸리라고 만든 법이에요? 걸리라고 만든 법이에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야, 율법 앞에서는 다 닥쳐. 아무도 떠들지 마. 니들 율법을 다 들이대면 아무도 할 말 없어.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은대요? 죄를 깨달음이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뭘 깨달으셔야 돼요? 죄를 깨달으셔야 되고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구나. 내가 입을 닫아야겠구나. 이거라고요. 여러분 구약의 이 율법을 온전히 경험했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욥이었어요. 욥은요 완전한 자라고 성경에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욥이요 막 떠들어요. 친구들이 와갖고 네 죄 졌기 때문에 이 형벌을 받는 거야. 이 고난이 있는 거야 했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 죄진 적 없어. 니들 그 정전이 잘못된 거 알고 계속 떠들고 싸우거든요. 하나님이요 욥에게 나타나시면서 얘기하세요. 너 누가 이 눈을 내리는 줄 알아? 우박을 어디다 뒀는지 우박 창고 아니? 너 부엉이가 어디다 알랐는 줄 알아? 막 물어요. 욥이요 그 얘기 다 듣고 앉으다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말이 너무 많았네요. 앞으로는 입을 닥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을 들이대면요 우리 어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 쓰레기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그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안식, 이 땅이 정해놓은 안식으로는 구원이 없다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무 감격적이죠. 읽어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이제는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평생을 무속인으로 살다가 죽기 3개월 전에 예수를 믿고 죽은 자의 의도 예수의 의고요. 평생 모태신앙으로 목회하다가 죽은 저의 그 의도 예수의 의라고요. 그 똑같은 의예요. 차별이 없다고요. 우리 안에 어떤 죄인이 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그 죄를 짓지 않고 살도 여러분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똑같다고요. 그냥 차별이 없는 의라고 성경은 선언했어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제발 나는 뭐 이런 과거가 있고 우리 집안은 이렇게 어렵고 막 이래서 나는 좋은 사람을 못 만날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라고요.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는 존재들이고 차별받아서도 안 돼요. 교회는 더 존귀함을 얻어야 되는 자와 덜 존귀함을 얻어도 되는 자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천국 모두는 다 예수의 의만 자랑하는 곳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고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렇게 큰 잘못이 없으면 유빈이가 막 자기 그 죄를 막 고백할 거예요. 또 우리는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김유빈이 그런 죄를 졌어. 저놈 죽일 놈이네. 근데 거기에 예수의 의가 덧입힘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폭로가 된다고요. 그래서 천국 가면요, 너 유빈이 그랬지, 너 김민정 나 그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다 그렇게 들어온 존재들이니까. 다 자기의 행위로는 죽을 존재들인데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누구를 비난할 수 없어요. 똑같은데요, 뭐 우리가.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면 그 천국을 이 땅에 현현해 놓으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도 그런 곳이 돼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렇게 될 수 없지만 그렇게 노력하려고 달려가는 게 교회라고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어떤 죄인이라도 반치광인 예수, 우리가 볼 때 구원하면 안 돼요. 저 인간은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저 인간은 의롭다는 얘기를 받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살릴 영혼이니까. 니들 다 조용해. 니들이 가지고 있는 선, 니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그걸로 얘기하지 마. 평가하지 마. 구원받을 수 있어. 은혜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웅파 아시죠? 옛날에 유행했던,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람 간 막 씹어먹고 막 이랬던 사람도 있어요. 그 영웅파의 리더가 예수 믿고 죽었어요. 예수 믿으면 저는 예수 믿었으니까 사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수 믿어도 그에게 구원받는 의는 우리와 동일해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저지른 죄악의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인 합의와 약속에 의해 사형을 받고 언도받고 집행되는 건 저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구원보다 저등한 열등한 구원이 아니라고요. 동일한 구원이라고요. 원래 우리도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 인간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준 거예요. 덮어준 거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이루신 분이에요. 그럼 마지막 우리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내용이 그거예요. 첫 번째 언약, 그 율법이 흠이 없었더라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이 예수가 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통과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면 우리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음한 것이 아닌 첫 번째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무음하지 않은 율법에 매여 있으면, 선악과를 따먹은 눈에 매여 있으면 예수는 반치광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가 우리의 흠을, 우리의 약점을, 그 율법의 연약함을 다 보완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게 보여지면요, 그분은 반치광이 아니라 그분은 그냥 왕이에요.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법이다 얘기했잖아요. 사람들도 예수님이 곧 법이고 예수님이 왕이시라고요. 그걸 믿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 우리 빛과 소금이니까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믿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더욱더 우리의 시각을 넓히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의 방향성을 맞출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할 텐데요.